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새 절기를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피 유월절날을 잊지 말라. 그 피에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는 오순절날이 시작됐다. 그래서 오순절날을 잊지 말라. 홀로 가는 길이 아닌 너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네 몸에 영접되어졌다면 그가 동행할 뿐 아니라 하늘 배경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혼 문제 앞에 다 완악해지는 겁니다. 인간 문제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갈등 하나를 해결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완악해져 사람 문제 하나 때문에 이혼이라는 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가족만이 이혼이 아니라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혼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헤어짐, 부모와 자식도 이혼합니다. 부부도 이혼합니다. 친척들과도 이혼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은 다 이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이혼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방법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의 말씀이 내 몸에 힘으로 올 때 결국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느 누구를 만나던 집에서 떡을 떼며 포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가지고 교제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능력이 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어야 이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알았지요? 부부가 음식 잘 먹고 헤어지잖아요. 숟가락 던지는 것은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삼시 일어나는 일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완악함의 원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국장 향을 빼가지고 향 없이 청국장 찌개를 만들어줘도 호박 넣지 않았다고 성질 부립니다. 아니 호박은 넣었는데 왜 이번에는 두부가 안 들었냐. 인간은 시비만 겁니다. 그래서 시비 거는 인간 프라이팬으로 대가리를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차라리 헤어져. 살인보다는 그래도 이혼 증서가 낫지 않냐.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기억하고 그걸 마음에 새겨놓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람이 온전해지고 매력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7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보세요.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미하며. 헤어짐이 없어요. 우리는 드디어 사람 관계 갈등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느니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문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전도문도 열리지 않는 사람이 늘 시비나 걸고 시험이나 들고 갈등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그리스도 피 부속의 사랑, 그 유월절이 여러분 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사람과의 헤어짐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헤어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때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합숙을 갔는데 그 합숙방에 12명씩 잠을 자는 곳이 방 하나에. 그런데 요를 침실을 바꿔준 게 아니라 계속 사용한 침구예요.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빈대가 막 온몸을 가려움증을 일으켜서 막 볼록볼록 일어났어요. 피부가. 가장 저에게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문제가 저에게 왔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았었어요. 내 자신과
하나님과 싸움이 시작됐어요. 왜? 이미 불신자 상태를 제가 어렴풋이 알고 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제 몸에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면 된다라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모든 게 다 엎어버리고 불태워버릴 그런 일들이 저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저는 합숙 수료증을 받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정말 목사로서 복음도 모르고 목사질 할 걸. 그래서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저는 교회를 하지 않겠다고 사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설교했지만 복음 모르고 사기꾼 행세를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교회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복음을 4년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도 많이 벌을 수 있는 기회도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경제 쪽으로 가지 않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4년간을 집중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방해들이 너무나 제 눈에, 제 몸에, 제 이 주위에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나 이혼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떠나고 싶었어요. 우리 르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 김석원 목사를 좀 잘 대우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제 자리를 저 피아노 밑에다가 저를 자리를 해줬어요. 제 큰 키에 저 피아노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그때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무릎을 꿇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생각 하나만 바꿨는데 그날 은혜를 제가 혼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자리도 부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자리도 부탁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제가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신발을 새카만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갖고 들어오면서 내 머리통을 때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째려보면 나를 더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눈가를 뒤집어 까면 나는 진짜 들이받고 싶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도 이혼하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30년 동안 이혼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곳에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헤어질 일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왜? 사람은 틀릴 수 있으나 성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을 가지고 헤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응답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 가족들처럼 좋은 지구상의 제자는 저는 어떤 교회를 가봐도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늘 헤어지고 이혼하고 서로 시비 걸고 불만을 쌓았고 심지어 이탈하는데 그냥 이탈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상대를 죽이면서 떠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진리가 내 몸에 있다면 어찌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저 이제 저 시골 가서 조용히 살랍니다. 그때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헤어지지 말자 우리. 내가 나이 먹거들랑 내가 너하고 함께 살을게. 지금 우리가 헤어지지 않아야 앞으로 내가 너를 따라갈 수도 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심하면 헤어지지. 그런데도 우리 그 집사님은 제가 헤어지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순종하며 자신과 영적 싸움하면서 얼마 전에는 목사님 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장어 손질해서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텃밭에서 기른 상치와 쑥갓과 고수까지 뜯어다가 다 씻어서 보자기에 싸서 제 문에 걸어놨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삼겹살만 잘 구워줘도 난 너하고 살 거다 그럽니다. 가위질만 잘해도 난 너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또 이혼 증서 써서 주겠다고 하지 말고 헤어지지 말자고 손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번의 이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만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며 오순절에 그분과의 통행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조금만 힘을 써보세요. 집중해보세요. 여기에 날마다 힘썼다라는 말은 24를 그분에 대하여 집중해봤다라는 거예요. 그 집중해봤더니 드디어 25 체험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 하나 못하고 여러분이 헤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사악한 질문을 오늘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헤어지지 말자고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3대 절기를 잊지 않고 이걸 영적인 생각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속에서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 몸으로 퍼지는 겁니다.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3대 절기를 잊지 말라 한 게 그 3대 절리가 진리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에 적용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완악함의 원죄 덩어리가 박살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내 몸에 받아들이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비밀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가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속에서 여러분이 참된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완악함밖에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 시비 걸고 이간하고 배은망덕하고 끊임없이 이혼하자고 이혼증서 써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월요일날 이혼증서 쓰러 가려고 하거들랑 멈추세요. 이제 그냥 마음으로 써놓고 그리스도를 즐기세요. 그래야면 여러분 몸에 평강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낯을 얼굴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보시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보고 계시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그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걸 외치게 하셔서 그 외치는 순간 여러분 몸에 멈추자, 헤어지지 말자 이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 살아 계십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너무나 코를 골아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은 코 골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전혀 안 곤대요. 그러면 코가 없겠네요. 그랬습니다. 사실은 자매님이 코를 골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코를 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코 고는 것을 너무나 듣기가 거북하여 남편은 더 세게 고는 겁니다. 이제부터 코 고는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겠덜랑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6월절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몸에 오셔서 그 성령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제투성으로 원죄덩어리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서로가 태어나서 아무리 부부가 멋있게 살아보고 싶어도 체질이 달라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질을, 각자의 체질을 하나 되게 만드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부부가 살면 원네스를 이루는 것이다. 부인의 이상한 체질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도 체질로 바뀌면 그것처럼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는 세상에 결혼을 했더니 이 여자가 바람기 있는 여자예요. 끊임없이 다른 남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임신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남의 남자아이를 호세아가 여러 명 데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호세아가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저 여자를 죽이든지 나를 어떻게 하든지 좀 헤어지게 하든지 좀 해둘라고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이 데리고 살으래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드디어 그는 세 가지의 절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늘 바람기 있는 부인을 만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여자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기 있는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자기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그 부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남자들로부터 애를 낳아가지고 온 그 자녀들을 자기의 자녀들로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녀들로. 내가 낳은 자식이 여러분 감옥이나 늘 갔었고 다른 사람 살인을 저질러서 여러분 부모 마음에 여러분 대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친자식보다도 더 잘하는 이런 자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시는 정말 그분에게 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결국은 헤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혼이 치유를 받는 말씀이 와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바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얼굴 바라보고 해 아래는 새 것 없다.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무슨 새 것이라고 거짓말합니까? 새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지. 해 아래 사람으로 태어난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출신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늘 이혼 타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내 자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내 자녀지만 부모 자식 간이 내 자녀로 자꾸 보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해서 원수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부인을 내 부인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순간 남자는 박살나는 겁니다. 백화점에 있는 액세서리는 전부 다 사줘야 돼요. 쇠가 빠져야 돼요. 윈도에 여러분 걸친 샤넬옷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디올 어떡할 거예요? 월급보다 더 많은데 여러분 우리 오늘 남편들이 여보 당신은 나의 남편이 이렇게 보면 계속 사돌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부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서로 해방받아요. 우리가 왜 3.1절을 지키고 또 해방받은 날 광복절을 기억합니까? 잊지 말라고.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잊지 말라고 세절기를 주셨다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완악함을 가지고 이혼이나 하려고 늘 갈등하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마셔라. 여자의 후손 처녀가 마리아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흑암을 뚫고 여러분에게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면 마귀의 영향권 속에서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사망이요 그리스도로 살면 헤어지지 않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원죄 덩어리로 여러분의 몸을 지배한 사탄의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의 권능은 바로 율법입니다. 육신의 생각. 왜 밥 먹는데 방구를 꼈냐 안 꼈냐. 아니 나오는 거 그럼 어떡해. 일어나다가 나오는 거 어떻게 그거.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육신적으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자녀들이 자꾸 뭐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할 것도 없어요. 각자 체질이 달라서 먹는 것도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캠프를 많이 다녔잖아요. 집안 같은 데를. 근데 우리 석진이는 밀가루 음식이 원래 잘 안 맞았던 건가 봐요. 체질이. 나는 몰랐어요. 훗날 알았지. 항상 2,000원 비싼 볶음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눈치보미 먹겠어요. 우리 석진 목사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미안해요. 요즘도 석진아 뭐 잡채밥 막 이런 거
거 비싼 거 시켜. 그럼도 내 눈치 보고 안 시켜. 못 시킨다니까. 정말 제가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 거. 여러분 절대 저하고 헤어지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헤어지지 말라고. 오늘 강단에 받은 이 말씀을 힘써서 날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이런 포럼을 통하여 아름다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구원받게 하는 전도가 여러분 몸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헤어지지 않고 이혼하지 않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 작동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난 그 만남은 절대 하나님이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절대 헤어지지 않게 하고 구원을 받게 만드는 전도 제자로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그리스도 중심 속에 있는 자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전도 제자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신다. 헤어지지 말라고. 그리스도 중심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삶의 병, 육신의 병든 사람이 오늘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24 속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면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곳에다가 집중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문제되는 곳에 집중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 몸을 MRI로 찍어놓으면 의사가 불러요. 저를 어떻게 걷고 다니시느냐고. 그 문제되는 곳에다가 계속 집중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러 나온 이들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아내를 버려보겠다라는 지금 발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버렸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메시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혼을 허락한다면 틀림없이 그놈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혼을 불허한다면 그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해도 무시를 당할 거고, 또 불허하면 또 불허한다고 또 율법을 폐하는 자로 몰아가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여기에서 어떻게 동원하셨는가를 보세요.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해답이 나왔어요. 그게 6절부터 9절입니다. 창조대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 지은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이미 불어넣어 주었다. 그래서 한 영을 가지고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 속에 생명, 성령 들어가면 그리스도 중심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너희들 속에 없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 흑암 권세에 잡혀서 지금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너희 그 무시무시한 원죄 완악함으로 헤어지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네가 어느 날 밤 그 부인을 이상하게 매장시켜 놓고 어디로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사탄의 원죄로 인하여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죄의 권능은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살하든지 상대를 죽이든지 미치게 하든지 이것밖에 없는 거다, 부부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 상태가 거짓말의 아비가 되어져 있을 뿐이다. 율법을 가진 자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타협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헤어지지 않는 거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그래서 율법은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걸어가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절대 집착하거나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질투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가정은 에덴입니다. 에덴.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이거 안에서 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마귀야 가라. 모든 문제 끝. 우리는 아니야.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상한 체질로 인하여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자녀의 잠시 이탈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마시게 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이 와 있으니까 많이 체질 때문에 성질 내지 말고 성령을 마십시오. 갈증 난다고 물 찾지 말고 성령을 마시세요. 갈증의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마십시오. 한 몸이 되도록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성격 차이로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삶의 병, 육신의 병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낙심하지 않고 나의 인생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질문에 길들여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유월절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의 중심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사람 살리는 찬미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을 마시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았사오니 이제는 이 생명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혼하지 않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이 빛의 역사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